10월의 마지막 주일 새생명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저희들 발걸음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 드릴 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도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서로 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 다 같이 일어서서 기쁜 마음으로 정말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죄송해요. 아직 안 끝나고 다 같이 일어서서 한 번 더 찬양해 주길 원합니다. 네.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누려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누려 사랑 같이 살아서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
기도하시는 목사님, 오늘 전달될 말씀을 위해서 주님, 저희들 모두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한 가족처럼 한 자리에 모여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은 목사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느낄 수 있게 원 목사님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느님, 지난주 저희 교회는 두 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과 오늘은 못 오셔도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같이 가신 분들이 모두 다 저희 가족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 아래서 어느 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저희들이 그 사랑을 나누면서 그 어려움 느끼신 분을 도와줄 수 있게 저의 마음을 잘 인도해 주십시오.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서로 인큐어하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느님을 붙잡고 하느님을 놔주지 않고 하느님의 은혜를 통해서 저희들이 인생을 찾아갈 수 있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녁 6시 반에는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한 달간 아직 10월이 안 끝나지 않았습니다. 커피 브레이크가 있는데 아직 저하고 이렇게 편하게 커피 마실 수 있는 시간 허락하지 않은 분이 계신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시간 알려주시면 제가 시간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11월 3일부터 서머타임이 해제가 됩니다. 새벽 2시가 1시가 되는 거거든요. 1시간 빨라집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11시인데 1시간 늦게 오실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이번 주 성경 통독은 누가복음 마지막 장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12장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에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자가 되어서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 또한 저희들의 삶에 정말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어떡하죠? 오늘 설교를 저희가 이제 19장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이켜보니까 딱 이 15장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이렇게 건너뛴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16장으로 갔는데 그 말씀을 제가 금요일 날 다른 교회에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필요한 분들이 계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분들한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이 큰나무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큰나무 교회를 보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10년이 훨씬 넘은 교회인데 김기부 목사님 개척하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를 저렇게 아름답게 사고 가시겠구나 하는 그런 비전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또 주중에는 우리 세 분이 성경 공부하고 계신데요. 주중에는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생명 같은 귀한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 주님께 드리는데요. 우리가 왜 생명과도 같은 이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나를 닮았느냐,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 그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명령. 새 계명이라고 할 때 이 계명이 원어로는요, 엔톨렌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엔톨렌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명령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님의 명령 이렇게 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만 생각나시잖아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도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만 그대로 순종할 수 있다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다 몰려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사는 모습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나도 저 새생명 비전교회 성도들처럼 저렇게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그러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로 막 몰려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는 바로 사랑의 교회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간판만 사랑의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진짜 사랑의 교회에 이렇게 간판을 붙인다고 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진짜 사랑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판만 진짜 사랑의 교회라고 붙여놓고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간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마음에 부담만 더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내 형제 자매, 내 가족 중에도 사랑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게 우리의 불편한 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참 설교하기 힘든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사도인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다가 서로 갈라선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39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또 뒤에 나오겠지만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신라를 데리고 스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고 합니다. 서로 팀도 따로 꾸리고 성교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바나바는 배 타고 가고 바울은 크로스 가고 완전히 갈랐은 겁니다. 성경에서 심히 다투었다는 표현을 쓸 정도면요 분명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심히 다투었는데 그렇게 다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었더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심히 다투다가 갈랐었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누굽니까?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싸우고 갈랐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요 sharp disagreement, 아주 심하게 아주 날카롭게 불일치가 일어났다, 다투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전혀 싸울 것 같지 않는, 아니 싸워서는 안 되는 바울과 바나바가 왜 다투게 되었냐면요 바로 마가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이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마가라고 그냥 편하게 부르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려고 준비할 때입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는 그렇게 팀워크가 좋았던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게 된 이유는요
바나바가 자신의 조카인 마가를 함께 데려가자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마가는 초대교회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습니다. 그때 그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이 우리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간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에 동행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2차 전도여행에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을 강하게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마가 요한이 어땠습니까? 1차 전도여행 때 밤빌리아 보가라는 곳에서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마가의 이런 행동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여행에 아주 큰 어려움을 주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마가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아주 화가 많이 났습니다. 아니, 다시는 저런 놈하고는 내가 사역을 같이 안 한다.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게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까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보면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그 선교여행이라는 게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중도에서 하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선교팀들의 사기가 정말 바닥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런 마가를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저럴 수가 있나? 도무지 용서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로 1차 전도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분명히 그 자리에 마가가 와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죄책감과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이런 것들이 들었지 않았을까요? 특히 이 마가는요, 바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을 겁니다.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내가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했지? 참고 끝까지 갔어야 하는데 이런 후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중도 포기하고 돌아온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는 무척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마가의 그런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가 그런 좌절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우리 2차 전도여행 가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가자.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한테 가서는 실패한 사람한테도 우리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렇게 바울을 설득했는데요. 바울이 완강하게 거부를 하는 겁니다. 펄쩍 뛰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울은요, 그런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이 바나바를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조카나 챙기는 그런 옹졸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화를 내는 펄쩍 뛰는 그 바울을 보고 바나바는 인정머리라고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깜빡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선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는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었고 바울은 일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우리 헤어집시다 이렇게 싸우지 말고 당신은 마가 데리고 가고 나는 신라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선교팀을 꾸려서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 누가 옳은 결정을 한 것입니까? 근데 사도행전 16장 이후로 성경은요,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도 바울을 지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도우라는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게 되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고침을 받고 나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치니까 그 수입으로 먹고 살았던 이 주인들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관리들한테 고발을 하게 됐어. 그래서 잡혀가서 죽도록 매질을 당하고 이 수갑에 채워져서 지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근데 그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과 실라가 밤에 찬양을 하는 겁니다. 우리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근데 저는 여기서 과연 마가가 같이 갔다면 그렇게 맞고도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냉철하다, 일중심적이다 하지만 그때 사도 바울의 판단이 맞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마가를 데리고 간 바나바의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가면요, 마가 기념교회가 있는 것으로 봐서 마가가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록으로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마가와 바울, 그들의 관계는 그것으로 끝난 것일까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다른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의 선교 여정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없지만 이 마가는요, 바나바와 함께한 그 선교 여정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받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바나바와의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은 마가 요한이 나중에는 바울의 귀중한 동력자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지금 바울과 누가 같이 있다고요? 마가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가는 절대로 더 이상 하나님의 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바울과 같이 함께 사역하다가 바울과 같이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같이 감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가 얼마나 바뀌었냐면요, 1차 전도여행 때는 어땠습니까? 조금 힘들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지금은 감옥에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마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마가가 옆에 있어 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이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에게 마가 좀 데려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마가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바울이 과거에 그토록 미워했던 그 마가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가 사복음서 중에 한 권을 썼다는 것은 한때는 성숙하지 못했지만 한때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바울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에게 마가가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으시죠?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 중도에 포기해버린 마가를 배신자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내가 너하고 사역을 한다면 내 성을 갈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마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용서받기 어려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은 했지만 곧바로 제자들의 인정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교하는 그 당시에 사도 바울도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동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다메섹 도상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던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심했다고는 하지만 아무도 안 믿어주었던 것입니다. 혹시 스파이가 아닌가, 위장 기술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아무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을 때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을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었던 겁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결코 인정받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 지금의 바울이 있는 것은 다 바나바 덕분이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요,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처했던 바울이 이제는 완전히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바울이 배신자였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로 피신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 바나바는 다소에 있던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그에게 다가가서 나하고 같이 사역하자. 그리고 그를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바나바가 훨씬 큰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영적 리더의 자리를 바울에게 물려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아실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바나바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바울이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13절에 가면요, 중반쯤에 가면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오기 시작합니다. 리더십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나바는 알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이 바울을 들어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은 자신이 마가보다 더 용서받기 힘든 사람이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다투고 갈라서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이걸 나중에서야 깨닫고 빌립보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빌립보스는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쓰여진 책입니다. 바울이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코리텐 붐 여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코리텐 붐 여사는요, 유대인을 집에 숨겨준 죄로 가족 모두가 독일군에게 체포되어서 강제 수용소로 보내지게 됩니다. 부모님과 언니는 가혹한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수용소에서 죽었지만 이 코리텐 붐 여사는 살아서 고국 네덜란드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코리텐 붐 여사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복음을 전가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독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근데 코리텐 붐 여사는요, 그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독일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독일에서는 저는 말씀을 못 전합니다. 독일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도 죽였고 우리 언니도 죽였습니다. 제가 그 강제 수용소에서 당한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저는 독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코리텐 붐 여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코리텐 붐 여사에게 사랑하는 내 딸아, 독일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코리텐 붐 여사는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녀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근데 하루는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서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악수를 하려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허름한 외투를 입은 한 남자가 자기 앞으로 다가와서는 이렇게 악수를 청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코리텐 부음 여사는 심장이 먹고 온몸에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강제 수용소에서 자기에게 무시무시한 고통을 주었던 그 악명 높은 감독관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람 손에 코리텐 부음 여사의 언니 베시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끝내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그 강제 수용소에서 겪었던 그 악몽 같은 일들이 떠오르는데 도저히 그 사람의 손을 잡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코리텐 부음 여사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를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자기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차마 손을 내밀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했듯이 너도 용서해 주어라. 내가 너희를 용서했었지 너도 용서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이 코리텐 부음 여사에게 임하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수를 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코리텐 부음 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우리 독일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2차 대전 때 당신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정말 이렇게 오셔서 복음 전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순간 순식간에 그동안 그렇게 오래 쌓여있던 그 원망과 미움, 정오가 눈 녹듯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코리텐 부음 여사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를 용서하고 나니까 꽁꽁 묶여있던 자신이 마치 해방된 듯한 그런 자유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코리텐 부음 여사는 그 후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더 능력 있게 전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나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또 우리 자녀들, 부모, 형제,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함께 된 우리 형제자매, 그리고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 일터에서 맡겨주신 사람들,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비록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심지어 나를 배신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진정한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나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못난 모습,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 끌어안고 품어주고 끝까지 사랑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지 좀 넣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계십니다. 이렇게 잡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닥치면, 세상 풍파가 닥치면 우리는 그럽니다. 하나님 계시나? 정말 하나님 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가 없어.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의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진짜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 교회를 진짜 사랑의 교회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유언과 같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종을 사용하셨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믿고 결단하고 순종해야 되는 그 말씀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일터가 살아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멈추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같다 하더라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들 사랑하지 못하고 누군들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부어져서 흘러 넘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 형제, 우리 주님 안에서 형제들, 자매들, 우리 모두 우리 인생에서 맡겨주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랑,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비록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떠나가고 우리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시고 우리 심정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메말라 있는 저희들 심령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마음으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일터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손길마다 그 육체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들 병마가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드리고 우리 회성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서로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오늘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